우리 계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들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에는 멈춰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바쁜 인생길을 멈추게 하시고 또 삶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멈춤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의 우리 인생의 짐과도 같고 또 여러분의 인생길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큰 짐과도 같은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는가? 왜 삶을 다 뒤로 하고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가? 평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 이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후에는 왜 내가 주일날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의심들, 그런 마음들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저도 듣고 이제 전하게 되는데 함께 이 말씀들을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낸 보배와 같은 백성에게 광야의 여정과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본 원리인 10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1계명부터 10가지 완벽한 계명, 이제 부족함이 없는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러니까 기억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이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세상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힘든 세상에서 7일 동안 6일 동안 힘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할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멈춰서 안식하며 그날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으로 가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보면 죽는 것처럼 생각했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두려워했고, 안식일에 어디를 놀러 가면 사고가 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이 말씀들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선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다 죽이셨으면 여러분들은 다 죽어서 아마 천국 가고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빠진. 권사님 연세가 드셔서 약간 옛날을 잊어먹. 죄송해요, 권사님. 마음으로는 주일을 계속 지키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대로면 다 천국 가서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주일을 한 번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 아니고, 주일날 어디 간다고 하나님이 사고 내시는 거 아니고, 단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제 과거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27절로 가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죠. 아수르에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부로 갈라졌던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회파되고, 또 성문은 불타고 나라는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멸망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자, 그만큼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여기시길래, 하나님과 안식일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저와 여러분들과 안식일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토록 강력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증명해 갈 텐데, 더 이상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주일에 대해서 배울 텐데,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이나 주일이라는 그 단어가, 혹은 주일을 지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력한 이제 협박이나 혹은 부담이나 혹은 교회를 채우려고 그런가 보다라는 그런 이제 말로 안 들려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그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이고 평강이고 찬양이며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한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일주일 매주 몇 시간씩의 말씀을 보고 또 책을 읽고 준비했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설교, 이제 그 신학을 하신 분들, 또 말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심지어 그분들의 이제 설교들을 이제 녹음을 하고, 또 그 글로 다 바꾸고 읽고 또 읽어서, 제가 짧게, 아주 짧게 40분, 제가 일주일 이 말씀을 본 시간을 하면 한 30시간이 넘을 텐데, 그 30시간을 이제 보고 줄인 게 40분입니다. 그러니까 40분을 혹시 넘어가도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내지 말고 잘 듣고 명확하게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주일이 어떤 날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제 남은 삶을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얼마나 중요하시길래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했고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일들은 났는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씀. 여기까지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죠.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완성하시고 쉬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더 가서 출애굽기 20장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20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 이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잘 보면 창세기 2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떤 날과 어떤 역사와 함께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함께 설명하는 그 날이 어떤 날인가,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역사.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안식일의 일곱째 날에는 그 일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상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천지 만물과 인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는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만드신 분도 완벽하시고 또 나도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천지 만물과 인생과 그리고 시간과 날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주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보면서 적어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인생이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인생들로 마찬가지고 세상 가운데 힘써 살아가다 보면 엿새 동안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다 보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사람이 그리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죽을 것이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지금도 모로코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죽음에 대해서 잠깐은 생각하지만, 여러분 삶에 지쳐 그 인생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심취하듯 빠져서 생각하며 몰골하며 살아갈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생각하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만 차 있었다. 비정상이죠. 그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기 산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한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이 땅은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며 골몰하며 마음속에 하나님만 가득 채우고 살다가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분 아마 천국 가셨을 겁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쁘고 지치고 피곤해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생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의 약함을 아셨죠. 일주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결국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날이겠죠. 하나님께 인간을 묶어두시는 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날, 자신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를 알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고 인생의 한계가 있고 내 생명의 한계가 있으며 내가 내 날처럼 살아가지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나의 신을 하나님께 향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두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안식일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식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멈춤의 장치였고 은혜의 장치였던 겁니다. 인생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하고 은혜로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창조와 함께 안식일을 설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칠 때쯤에 한 번 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말씀을 잘 보면 창조와 안식일을 연결시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형제에서 주신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며 다시 새겨주시는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안식일을 연결시키십니다. 안식일, 구원과 함께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힘써 여세 동안을 살고 그리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삶을 멈추고 바쁜 인생의 길을 멈추고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멸망받을 인생으로 소망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던 그 고통의 날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그날, 고통에서 소망으로 건진받은 그날, 영원히 노예로 평생 살아가야 될, 영원대대로 노예로 살아가야 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그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안식일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킨다, 나중에 주의를 외우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하는 그들의 비참한 인생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보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지만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구원의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시편 92편 말씀에 그 안식일의 찬양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시편 9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9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주존자여 시작. 주존자의 시편금과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크게,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혹시 오늘 예배하며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이 감사와 찬양과 아침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과 예배하러 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갈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 있으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피곤하고 일주일 죽도록 살았는데 주일날 나가자고 하니까 짜증이 나고, 그리고 더 자야 되는데 쉬면 더 내 육체가 편할 것 같고, 얼마나 혹시 여기 몇 분들은 엄청난 고민을 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나가면 죽을 것 같고, 나가면 진짜 피곤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민 가운데 나오신 분도 있을 텐데,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 말씀을 잘 보면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입술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구원의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성실하심을 전파하며 그 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 외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혔을 때, 안식일이 왜 주어졌는가를 알았을 때,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이르도록 이 구원의 이 날 안식일 날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을 지켰을 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기쁜 날이었고, 그날이 감사하는 날이었고, 그날이 찬양하는 날이었고, 그날이 자신의 전부를 대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외치는 날이 주일이었던,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이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왜 주셨는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날,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주일을 한 날로 구별해서 드리도록 그 목적하신 바를 안다면, 여러분 주일은 감사하는 날이 돼야 되고, 주일은 찬양한 날이 돼야 되며, 주일은 기쁜 날이 돼야 되고, 주일은 기다려지는 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을 기다리다 오신 분은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주일을 기다리다 오신 분들은 적어도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 찬 분들 아닙니까?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날 찬양이 가득 차고,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찬양할 때 감격이 있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이 성도가 진짜 안식일을 아는 성도고, 진짜 주일의 개념을 아는 성도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주일 송수하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협박이나 압박으로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일 송수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눈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주일을 주셨는가를 알고 그날이 기쁜 날, 그날이 즐거운 날, 오늘 이 일이 감사하는 날,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주신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의미가 오늘 들은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에 여행 한번 가는 거 안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에 여러분 내 여가를 즐기는가 안 즐기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는 주일에 음식도 못 사 먹겠죠. 지금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일날은 돈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거룩하신 분들,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돈도 못 썼죠. 꽃도 못 꺾었고 짜장면도 못 사 먹고 짬뽕은 괜찮았고 몰래 다 사 먹었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일 안식일, 이 날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이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불신앙이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역사와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악한 일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에는 무겁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결국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날, 그 날을, 그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내 날과 시간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 생사와 법과 내 필요와 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쁨으로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에 보면 그들이 음식이 3개월 지나고 갖고 나온, 애굽에서 가져나온 음식이 떨어질 때가 있었죠.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게 뭡니까? 만나. 그래서 만나가 우리는 만나라는 이름을 알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명령하신 게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주일 동안은 매일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구해라. 그날 먹을 것만 주워와라. 모아서 그날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금요일에는 지금은 어제가 안식이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토요일 날 안식일에 먹일 것까지 다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나가도 없을 테니까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걸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되겠습니까? 먹을 게 지천에 깔렸는데 정말 먹을 게 없다가 먹을 게 다 떨어졌다가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다가 여러분 5만 원짜리가 길거리에 깔렸는데 주워서 모으면 되는데 오늘 것만 주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살 것만 5만 원만 주울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것까지 인생 죽을 때까지 쓸 걸 아마 다 모을 인생들입니다. 고속도로에 돈이 떨어져 생명을 걸고 막 죽잖아요. 돈을 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으고 안식일날 안 나갈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날 모은 사람들, 남겼던 사람들 이제 오늘 주워서 내일 먹으려고 내일 이제 염려가 되니까 남겼던 사람들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주우러 나갑니다. 안식일에 만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나갔을까요? 왜 오늘 것만 모으라고 하는데 내일 것까지 그렇게 모았을까 고집하면서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나가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나갔을까요? 염려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오늘 염려하고 사셨죠. 오늘 예배하면서도 내일을 염려하시죠. 내일 또 그날 다음 날을 염려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염려죠. 염려. 이 염려로 인해서 그들은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행했던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일 만나가 안 내릴지 모른다는 불신앙이죠. 내일 안 내릴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나를 믿으라는 신앙이 있었겠죠.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을 채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은 그랬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죠.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죠?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을 제7일 안식일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는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럼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왜 주일을 지키라고 이제 우리는 지키는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지켰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곱째 날 다음 날 여덟째 날을 주의 날로 지키며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이날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는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 날, 주일 날 날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안식일은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날은 변했지만 그 안식일에 담긴 의미를 그대로 우리는 주일에 갖고 와서 지키는데 자 그렇다면 자 주일에는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가?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가?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가? 왜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하는가? 왜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여가를 즐겨야 되는데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는 또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로 부르는가?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왜 저 사람은 주일마다 바보처럼 교회를 가는가? 쉬는 날 교회 가서 더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라고 했던 의문들 왜 그랬는가 하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날을 주셨습니다. 어떤 날을요? 복된 날을, 힘든 날, 고단한 날이 아니고 복된 날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 그러니까 그날 유대인들 이 구약의 날은 저녁부터 아침이 한 날입니다. 우리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이렇게 여섯째 날이 있거든요. 여섯째 날까지. 그런데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 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일곱째 날이고 그 위에는 날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일곱째 날 이 안식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안식의 날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의 날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이 안식일을 복의 날로 선물 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 안식의 날을 영원히 누리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날로 주신 이 안식의 날을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원히 누리기만 하면 됐던 그 복의 날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후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안식일이 깨져버립니다. 일곱째 날 안식이 파괴되어 버려요. 무슨 사건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곱째 날 안식이 깨져버리면서 이제 인생들에게 찾아온 게 뭔가 하면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한 주간을 살아온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모든 것들 아닙니까? 이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내일의 문제 적어도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날 인생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염려 없이 살아갈 존재들이었습니다. 안식할 존재. 먹을 것에 대한 염려, 마실 것에 대한 염려, 입을 것에 대한 염려, 잘 자고 살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더 나아가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이 사망에 대한 염려가 두려움이 없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였다는 것이 안식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존재였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안식의 자리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인생들에게 이제 땀 흘리는 수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창세기 3장 17절 19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원래 인간은 아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사망이 없는 질병이 없는 해산의 아픔을 모르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오직 기쁨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직 만족과 기쁨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안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범죄함을 말미암아서 이 안식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땀 흘리는 수고, 이 수고의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한 주간이 피곤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상하는 아픔, 그리고 평생 땀 흘리며 먹고 살아가야 될 이 수고스러운 인생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살아가야 될 이 눈물의 날들, 결국 우리조차도 사망 앞에서 이제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 안식을 빼앗겨버리고 복의 날을 빼앗겨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갈망입니까? 행복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분들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병들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프고 싶으신 분들, 돈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싶은 분들, 마음에 평생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살고 싶으신 분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염려 없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늘 들었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진시황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이야기. 진시황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불로초를 구했죠. 뭐 하려고요? 죽지 않으려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본래 본성에 안식할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에 대한, 그리고 평안에 대한 이런 이 개념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프지 않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오래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이 욕망과 이 마음이 그 본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까 행복하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울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왜 웁니까? 갑작스러운 환경에 태어나서 두려우니까 웁니까? 아기의 감정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서 탯줄을 달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은 배고파서 웁니다. 먹고 살려고. 본능이죠. 그때부터 울며 먹을 것을 구하고 엄마 젖을 구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만합니까? 먹고 살만하시겠죠.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까? 그래서 행복이 있습니까? 평생을 행복을 위해 살아왔지만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또 내일을 그 행복을 위해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그 길 끝에 행복을 쫓아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존재, 이 평안을 잃어버린 존재, 평생 힘써 애써 살다가 태어나서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는 부모가 되어 자녀를 먹고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자녀를 다 키워놓으니까 손자 손녀들을 키우고 살려야 돼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돼서, 그 시집 가고 장가니까 그 자식이 또 부모가 돼서 그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다 가는 존재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존재. 그 안식은 어디 있을까요? 잠깐 잠드는 듯한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야 인생에는 여러분이 그토록 갈구하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째 날의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자, 이 안식이 깨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깨져버린 안식, 이 구원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시작하시죠. 사실 아담과 하고 범죄하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벗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짐승을 잡으시고, 그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구원자의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시방편이지만 제사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이 길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깨져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들에게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쉼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아야 하고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를 쉼없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안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이제 안식으로 오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제 설교를 알아듣고 계시죠? 저만 악쓰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를 여셔서 듣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일. 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회복시키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빛으로 오셔서 첫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죠. 첫 창조를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안식을 빼앗겨버린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첫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을 빼앗겨버린, 범죄함으로 안식을 빼앗겨버린 인생들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안식을 회복시키신,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은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일까? 새 창조의 역사,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신 일. 자, 이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자, 요한복음 5장에는 그 대표적인 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를 고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해서 침상에서 살던 그 병자를 안식일에, 그것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평일에 찾아가실 수 있는데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 병자를 찾아가실 수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안식일만 골라서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고치셨거든요. 그 일이 오늘 일어났는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고치십니다. 자, 그러면 그 고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다 보는 데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데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치유를 받아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했겠죠. 여러분 다 기뻐했겠죠? 할렐루야?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 같으면 안 기쁘겠습니까? 영광의 찬양을 돌리겠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으며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 기적과 같은 그를 축복하고 그를 복되게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일을 한다고 나무랍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고, 일을 한다고 나무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박해하고 핍박하죠. 안식일에 일했다고. 여러분이 안식일이라면 다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에 일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라는 것이죠. 자,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들 가운데 그들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죄를 범한, 안식일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가슴에 품고, 모든 인생들을 이 가슴에 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으시죠. 율법을 지키시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시며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에 떠나야 될 그 죄의 징벌을, 그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안식일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깨져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와 안식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안식일에 이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안식일 전날 금요일 오후 3시,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안식일은 안식일 준비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시며, 그리고 안식일날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완전히 안식일날 끝나는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안식일날.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무덤에 들어가시는가? 왜 안식일 하나님이 그 어두운 무덤,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던 그 무덤에 들어가시는가?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 범죄한 그 안식일에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범죄한 우리에게 떨어질 그 저주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그 역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과 완식이 완성되고 회복되고 우리에게 이제 다시 안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완벽하게 거기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안식일, 그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여덟째 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주일날, 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깨져버린 안식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이 역사를 회복하신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안식을 이루신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구원을 위해 오셔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는 예배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며 외치며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날 주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날 지키면서 하나님을, 구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경배하며 예배하며 보내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약하고 병들고 쇠약해 가는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알고 부활할 그날을 기대로 소망으로 채우는 날이 바로 안식의 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한 날이죠. 인생이 영과 육의 회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복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구원과 그리고 내 안식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영광의 날, 그 역사를 기억하면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들이 감격스러울 것이고 주일에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주일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남은 생애에 주일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오지 않고
주일이 마음속에 고난으로 오지 않고, 주일이 우리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주일이 하나님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쁘고, 주일이면 내 구원을 기억하고, 주일이면 또 구원받게 될 내 안식이 이루어질 그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구원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며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그날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복으로 주신 날입니다.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최고의 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니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주일을 어떻게 예배하며 보낼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안식이 어떻게 회복되고 완성되었는지를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가슴 깊이 새기며 그렇게 하루를 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는 보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역사,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역사, 내가 얼마나 큰 구원과 이 회복의 온척을 누렸는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날을 주일을 보내는 것이고요. 둘째는 몸과 마음이 안식을 누리면서 구원과 안식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시선, 그리고 뭔가를 향했던 시선, 이 땅만 바라봤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날이 바로 내 마음과 시선을 향하는 날이 주일,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는 아버지의 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날로 우리는 주일을 보내는 것이죠. 사실 6일 동안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은 세상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고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도 세상에 있고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한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 주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주일은 아버지께 소망을 두라고, 주일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나를 부르신 날이므로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니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힘든 고단한 삶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질병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내 곁을 떠났을 때 상실의 아픔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 내가 들어갈 안식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과 시간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신앙을 확고히 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날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죠. 내일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간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내일이 올 줄 알았지만 그 날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내 옆에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이 그렇게 오늘 나에게 온 것처럼 당연히 올 것처럼, 그리고 이후의 시간이 당연히 나에게 올 것처럼, 그 날의 주인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오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면 내일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완벽하게 내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일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계획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주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날이 너의 날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시간이 너의 시간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이 너의 생명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인생의 그 목표 목적대로 시간과 날과 계획이 네 인생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날의 주인,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나아가게 하시는 날, 소망하게 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목적과 살아갈 방향을 점검하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인생길을 바로잡는 날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그 길,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그 길, 왜 사는지를 모르고 잃어버린 사람들, 인생의 진정한 목적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세상 주의를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다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날,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재설정하는 날, 마치 리셋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리셋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안 됩니다. 주일을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주일을 지냈으니까 또 주일 왔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부담이 되거나 아픔이 되거나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강압으로 들려거나 압박으로 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 말씀, 정말 복잡한 말씀,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을 지킬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주일이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